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천국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천국 시대는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 시대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어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시대를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팔복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의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비워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비워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스로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참 위로가 되시는 그분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한 마음, 우리 나라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다라는 말은 또 구원을 받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권리, 내가 누려야 할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그 사람하고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땅뿐만이 아니라 이 현세와 내세와 영세까지 모든 땅을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충만한 축복을 우리 누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시대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함께 하나님과 누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한다는 것은 내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팔복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네 번째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복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인 줄 믿습니다. 수시로 없어지고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그 말을 바꾸고 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과는 달리 태초부터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1차적인 어떤 욕구가 있을 때 막 정말 막 본능적으로 그것을 막 추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막 며칠 동안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막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막 먹을 것을 향해서 막 그 갈구하는 마음, 1차적인 본능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의를 추구하라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한 굶주린 마음으로. 이 의에 대한 굶주리다 또 목마르다라는 것은 뭐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좀 허기진다. 뭐 이런 의미, 이런 차원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가 점심을 좀 짜게 먹었더니 막 목이 좀 마르네. 뭐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먹고 이런 목마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1995년 6월 29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서초동의 5층짜리 건물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해 더미 가운데에서도 거의 한 20일 정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나 후에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주위에 이렇게 종이 박스가 있어요. 종이 박스. 그래서 그 종이 박스를 조금씩 이렇게 뜯어 먹었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박스를 이렇게 뜯어 먹었대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자기 소변을 받아서 이렇게 먹게 되죠. 그렇게 해서 20일 가까이를 살아냈다는 것이죠.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이 상태는 바로 어쩌면 지금 삼풍백화점 그 잔해 더미 안에서 언젠간 내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종이 상자를 뜯어먹고 내 소변을 받아 마실 정도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줄이다, 목마르다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너를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한자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라는 한자는요,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지만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덧입을 때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바로 누가 생각나야 돼요?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참 의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내가 굶주리고 내가 목마릅니다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 만족과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의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십니다. 근데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물이 막 열심히 막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포도주가 될 거야. 막 달리기 막 노력하고 막 근육을 막 기르고 그런다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누구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칭의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굶주림과 그분에 대한 목마름, 애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 너를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 중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서 이 1만 달란트를 사하여 주죠. 제하여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을 다른 종이 이걸 보지요. 그리고 가서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종은 어떻게 됐어요?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죄 사함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달란트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별로 개념이 없지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무려 30조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30조 원이다, 이런 개념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어떻게 갚겠어요? 반면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어떤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죠. 그러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하루에 일당을 한 5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 30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내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긍휼함을 가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forgive라는 영어를 쓰지만 또 release라는 단어를 씁니다. release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놓아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놓아주다. 내 마음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감옥을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것이죠. 때가 되면 밥을 줘야 되죠. 때가 되면 또 운동도 시켜줘야 되죠. 또 때가 되면 또 어떤 노동도 시켜야 되고, 밤에 깊이 잠도 못 자고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감시해야 되고, 감옥을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그분을 릴리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안에 참 만족과 평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 곧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결하다라는 원어는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는 정결하다라는 뜻과 함께 정금과 같이 어떤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다, 아주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마음, 단일한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하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심령이 더러운 생각들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하늘처럼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끼어 있지 않고 깨끗한 심령, 그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청결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까 넌 더러우니까 너랑 같이 하기 싫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빛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생명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 불의한 것들과 함께 있으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더러우니까 너랑 같이 있기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러움과 함께 있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근데 깨끗할 때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의미죠. 그분이 나타나셔야 우리 가운데 볼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축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청결한 그 심령 가운데 축복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도하기 전에 만약에 저에게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한 15분 20분 정도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큰 관이 이렇게 쫙 있다, 이것을 상상을 합니다. 그 관 안에 나의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서 오물들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세상의 오물들, 나의 자아의 오물들, 또 내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오물들이 그 안에 이렇게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으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지만 그 오물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 하수구도 마찬가지죠. 머리카락 오물들이 끼어 있으면 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그 관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 관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질적으로 또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이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지면 하나님께서 한 컵의 물만 쫙 부어도 그것이 어떻게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청결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자아와 죄와 세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무리 지금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데 내 관이 더러워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라고 내가 들었는데 좋은 아버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이 깨끗한가? 그 관이 청결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청결한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스스로에게 계속,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나의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이미 청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옛 창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 사단과 세상과 옛사람과 육신과 자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내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셔야만 내 모든 어두움이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야만 모든 불의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결하다라는 의미는 순수하다, 순수한 정금같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재련을 이렇게 하죠. 금을 이렇게 재련을 하죠. 근데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4번 이렇게 재련을 하면 그것을 14K라고 부른답니다. 이 K는 뭐 캐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번 재련을 하면 14K라고 부른다고 해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18번을 재련을 하면 그것이 8K라고 이야기한답니다. 24번 재련을 했을 때 그것이 24K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재련되는 시간들이 있죠.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또 고압과 고열을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드려져야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의 모든 자아에 속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지식들의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랬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배설물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순수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안경을 이렇게 닦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안경 닦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뻗는 곳마다 안경 닦는 수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깨끗하게 이렇게 닦는 버릇이 있습니다. 안경이 이렇게 뿌여면요, 절대 잘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안경이 뿌여면. 안경이 깨끗해야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게 새벽에 이렇게 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끼어있지 않아야 이렇게 별이 보이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미세먼지가 우리가 굉장히 관심사잖아요. 미세먼지가 끼어있지 않아야 저 멀리 있는 산까지 우리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청결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서 하나님을 축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4번째, 5번째,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만족이 되어 주신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우리 마음이 순수하고 예수의 보혈로 청결하여질 때, 또 의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또 우리가 연단되어짐으로 순수하여질 때, 단순하여질 때, 단일한 마음을 가질 때 축복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만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팔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오중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을 마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용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를 날마다 부르고 그분으로 호흡하고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로 충만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